안녕하세요. 커피 브레이크 최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2월 11일 밤입니다. 한국 시간은 12월 12일 월요일이네요. 12월 12일이네요. 저는 이 날이 올 때마다 12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날을 생각합니다. 저도 멀쩡한 정신으로 살아있던 그때에 일어났던 역사의 한 날, 그날을 기억해 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사무처리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실수라기보다는 좀 돈을 절약해 보려고 규약 수개정본의 그 개정본만 가지고 갔던 거죠. 그래서 당장 페이스북에, 아니 우리 홈페이지에 옛날 거부터 올해 거까지 다 올렸습니다. 규약을 한 30부 인수해 갔는데 그걸 아는 바람에 하여튼 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있었던 설교 이야기, 그리고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저야 알 수 없지만 이 방송을 우리 교인들은 안 듣습니다. 제가 안 알려줬기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안 들으실 텐데 몰래 또는 대놓고 듣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이 방송 말고 저는 이제 우리 더치애플 라디오라는 이 방송을 하나 더 만들어서 우리 교회 광고도 좀 하고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도 좀 올리고, 우리 청년 모임이나 목장 모임 같을 때 녹음을 좀 같이 해가지고 또 그것도 함께 올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만드는 교회 라디오 좋지 않습니까? 그런 시도도 한번 해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가 많은 분들이 일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교회를 오기 싫어서가 아니고 이 예배를 참석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또 신앙이 잘 성장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목사로서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교회 방송을 좀 만들어서 거기서 성경 공부 교회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녹음하고 이렇게 해서 좀 올리고 좀 접근성이 좋게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또 스마트폰들이 다 있으시니까, 그리고 유튜브는 데이터도 많이 나오지만 이 팟빵이나 팟캐스트는 데이터도 얼마 차지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가려고 지금 아마 이번 주 중에는 제가 세팅이 좀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또 성경 공부나 기초적인 그런 성경 공부 같은 부분들도 하고 싶어도 못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하여튼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사무처리회가 있었습니다. 건강한 모든 교회는 연말에 사무처리회를 하죠. 그리고 공동의회라고도 하고 정상적인 모든 교회는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는 교회들도 물론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항상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한 형제자매일 뿐 아니라 모두가 뭐라고 해야 되죠? 모두가 제사장직을 받은 만인제사장주의. 물론 만인제사장은 아니죠. 전신자 제사장이어야 되죠. All believers, priesthood. priesthood가 앞에 있는 건데, priesthood,
all believers예요. 그래서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다. 성직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한 형제자매이며 제사장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존귀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뜻을 밝히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구조가 건강한 교회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없는 교회는 그 교회가 무엇을 표방하고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저는 이 건강한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면 나머지는 아프다는 얘기인데 저는 좀 급진적으로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진짜를 이루어가는 거고 가짜 교회는 가짜입니다. 좀 급진적으로 들으실 수 있지만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서로 욕도 하고 뭐 가족도 그러잖아요. 가족끼리는 뭐 그렇게 가깝간요? 싸울 때도 있고 어느 날은 같이 밥 먹으며 울기도 하고 이런 게 가족이니까 그게 또 교회죠. 네, 하여튼 그런 사무처리회가 우리 교회에 오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싸웠느냐? 예, 절대 그렇지 않죠. 오늘은요, 내년도부터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시작해 갈 우리 교회의 비전, 그리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진짜 교회의 비전, 네, 아주 일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에도 부분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설교와는 또 방송은 다르니까, 네. 먼저 문화혁명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문화혁명. 문화혁명은 중국에서 있었던 모택동이 벌인 혁명이죠. 문화혁명은 제가 어제만이 아니라 지난주 내내 이제 이 설교 자료들을 찾아가면서 이 문화혁명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봤었는데, 배경에도 상당히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문화혁명을 전부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냥 제가 오늘 필요한 얘기들을 하자면, 문화혁명은 무산계급 문화 대혁명이 공식 명칭이었습니다. 이 마오쩌둥, 모택동이, 자신의 혁명 사상을 농촌에도 보급하기 위해서, 중국은 워낙 땅이 넓고 인구가 많으니까 전국에 이렇게 펼쳐가는 그런 일을 한 게 이 문화혁명이었어요. 당시에 이 청년들, 그 당시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의 청년들은 자신의 청춘, 피, 생명, 이 모든 것들을 이 성전에 내걸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식으로 하면 지하드죠. 그러니까 어떤 사상에 매몰되면 그 사람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맞고 틀림을 구분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 사상이 옳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밀어붙이고 살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문화혁명이었고 그 당시 뛰어든 청년들이었어요. 그 청년들이 누구냐?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홍위병들입니다. 홍위병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문화혁명을 해 나가는데 이 문화혁명은 사실은 그 배경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화 대혁명에 대해서 들어보셨어도 이런 내용은 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문화혁명의 배경을 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결정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냥 재미삼아 하는 얘기예요. 이 문화혁명은. 이제 문화대혁명은요, 196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1976년까지 이어진 사회, 정치, 문화에서 일어난 아주 그런 거였어요. 자기들은 혁명이라고 붙였지만 사실은 또 이유가 또 다른 게 있어요. 이 문화혁명 시기에 이 마오쩌둥은 사실 뒷방으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뒷방으로 물러나 있었고, 이 당시에 중국은, 중공이죠. 중화인민공화국은 굉장히 정치 투쟁을 하고 있었어요. 정치라기보단 권력 투쟁을 하고 있었어요. 공산당 안에서.
그 권력 투쟁 가운데 마오쩌둥이 뒷방으로 살짝 물러나게 되었고, 마오쩌둥은 그 전에 실제로 대약진 운동을 실패하게 됩니다. 중국을 좀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그 운동을 실패하게 되는 바람에 이 마오쩌둥이 모택동이죠, 모택동. 이 모택동이 뒷방으로 물러나게 됐고, 자신에 대한 평가나 또 여러 문제들이 힘들어지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뒷방에서 앞으로 나오고 싶었어요. 그때 이제 앞방에 있던 사람들이 등소평, 아시죠? 등소평. 그 덩샤오핑이라고 하는 등소평하고 류샤오치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이 문화대혁명의 이전에, 문화대혁명 시기 이전에 그 모택동이 뒷방으로 물러났을 때 앞으로 전진에 나오게 됐죠. 근데 이 모택동은 이 당시에 이거 아니다. 왜냐면 제가 뭘 자료를 이렇게 다 읽으면서 보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 기억에 나는 대로 얘기해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그 왔다 갔다 하지만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권력 투쟁에서 약간 뒤로 밀려났던 마오쩌둥이,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 등소평이나 류샤오치에 의해서 수정주의 노선으로 가는 거를 싫어했어요. 사실은 수정주의 노선으로 넘어가는 거가 정말 싫었다. 이거보다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권력 투쟁에서 이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극좌, 이제 왼쪽으로도 끝까지 간 왼쪽의 노선을 주장하면서 중국의 청년 학생들과 이 민중들이 사상과 행동을 하나로 모아야만 한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들이 이제 모택동이 주장했던 건 이런 거예요.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전 근대적인 문화, 그리고 시장 경제, 시장 문화,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더욱 새로운 공산주의 문화를 창출하자. 이게 그 모택동이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치, 사회, 사상, 문화, 이런 모든 것을 개혁하자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나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모택동이 권력투쟁에서 실패하고 또는 대약진 운동에서 크게 실패했기 때문에 그거를 만회하려는 시도였어요. 그걸 위해서 홍위병들을 만들어냈고, 그 홍위병들은 돌아다니면서 전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자, 바로 이때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사실 이 문화대혁명은 지금 중국 공산당에서도 대단히 실패한 거다. 이거는 국가적인 재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오쩌둥 자체가 전체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문화대혁명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마오쩌둥은 잘못했다. 이렇게 중국 공산당이 발표를 하고 있죠.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오래 하느냐. 물론 문화대혁명, 이 소위 문혁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길게 10년 동안 일어난 사건이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걸 한번 유추해 보시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그렇다면 중국에 있던 기독교, 종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길게 재미삼아 얘기했는데 이 재미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정리가 좀 안 된 상태로 해서. 아까 설교 시간에 짧게 잘 얘기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교회들이. 그 10년 동안 교회는 지하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 로마 초기에 우리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카타콤에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중국 교회도 지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설교를 위해서 자료를 쭉 찾아봤더니 이때 동영상들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 수녀님들, 신부들, 왜냐하면 그분들만 표가 나잖아요. 다른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표가 안 나니까, 그분들은 옷이 있으니까 표가 나는데, 그분들이 머리를 숙이고 반성하는 듯한 얼굴로 이렇게 있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대부분이 추방을 당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선교사들도 다 추방을 당했고요. 기독교인들은 지하에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 카타콤과 똑같은 모습으로 생존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핍박당하던 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땅속에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기독교가 공인되자마자 엄청난 수가 기로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는 그 3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하나도 타락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중국 문화혁명 기간 10년,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아직도 있으니까 그 시기를 지나면서 재밌는 거를 좀 발견하게 됐어요. 중국이 개방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보니까 약 5천만 명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더라라는 걸 알게 됐어요. 중국 개방이 좀 오래전에 됐으니까 그때 당시에 거기에 약 5천만 명의 이 기독교인이 있더라.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더 순수한 기독교인들이 되어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카타콤의 기독교인들과 중국의 지하교회 기독교인들과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기독교인들과 전 세계 무슬림권에 있는 지하교회의 기독교인들, 이 모두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에요. 그들은 신학이 없습니다. 아무도 신학은 안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신학이 이제 발생된 것이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 신학이 요즘 신학 같은 그런 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별일이 없으니까 서로 모여가지고 얘기나 한 거예요. 그 시간에 살아남을 기도,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서로 나눈 게 아니고 그 시간에 모여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 전에도 물론 훌륭한 이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이런 쓸모없는 신학 있잖아요. 그 신학 전체가 쓸모없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제가 그러더라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하면 안 돼요. 신학 전체가 쓸모없는 게 아니고 쓸모없는 신학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얘기들은 그때 이제 이후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통치 이념으로서 신학, 그리스도교가 자리 잡아가는 시기도 그 이후입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데 카타콤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중국의 지하교회 교인들, 그리고 북한에도 신학은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신학을 배워야 목사도 하고 신학을 배워야 교회의 지도자도 되고 이런다는데 신학이 없었대요. 어떻게 보면 신학은 배워가지고 그냥 교회를 잘 뭐라고 할까요? 교회를 잘 이렇게 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게 오히려 날지도 몰라요. 현장에서 필요한 건 그런 거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혼자도 배울 수 있어요. 자,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마요. 비밀입니다. 그리고 지하교회들에는 교파가 없어요. 오늘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 교파 가지고 쌈질할 일 있습니까? 네 교회 내 교회 이딴 것도 없어요. 교회 이기주의? 당연히 없죠. 나와 조금 다르면 이단이다? 이런 거 당연히 없죠. 왜요? 오늘 내일 하는데요. 그리고 다 같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리고 분파도 없었습니다. 당파도 없었습니다. 전부 하나였어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으로 전부 하나였어요. 그리고 서로 믿었어요. 왜? 얘를 안 믿으면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미쳐버릴걸요? 얘가 나를 고발하면 나는 끌려가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믿어야만 했어요. 물론 그 믿음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믿었어요. 서로.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교회의 교인들은요, 그들이 어디에 어느 시대에 있든지 서로 사랑했고 함께 일했고 그리고 함께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교회고 진짜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신약의 교회들 가정에서 모였던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진짜 교회의 공동체. 저는 이제 건강한 교회라는 표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안 쓸 겁니다.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습니다. 좀 과격하죠. 이제 제가 지금부터는 좀 더 과격해지기로 했습니다. 과격해야만 이 난세를 돌파할 수 있고,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제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문화혁명을 말씀드리고, 교회가 지하에 있었는데 그 지하에 있는 교회들은 순수했고 신학이 없었고 교파도 없었고 분파도 없었고 당파도 없었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죠.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리고 또 어떤 평가로는 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렇게도 평가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을 읽고 해석해 나가면서 신학의 지평을 새로 열었던 거죠. 자, 여기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혁명입니다. 혁명, 이러니까 되게 과격하고 좀 먼 곳에 있는 이야기 같고 이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세계 곳곳에는 혁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이 체코에도 혁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프랑스, 다 아시죠? 프랑스 대혁명 있었고요. 네. 인류의 역사, 그리고 우리 모두의 역사는 그런 혁명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산업혁명도 혁명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참 한국 사람들한테는 혁명 하면은 되게 좋지 않은 걸로 인식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쿠데타들도 지들이 다 혁명이라 그래가지고 좋지 않은 인식이 있고 또 저기 혁명하면 좀 왼쪽 냄새가 나서 또 경기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교회는 개혁될 대상이 아니고 혁명되어야 될 대상이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만큼 뒤집어져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방법론. 근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핍박받던 시기에 교회들 그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핍박을 당해야 할까요? 아니겠죠. 뭘 해야 할까요? 그 당시에 그들의 상태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었길래 그렇게 되었었던가. 우리가 이걸 좀 돌아봐야 돼요. 그들은 가장 먼저 외부의 사람들보다는 자기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과 먼저 가장 가까이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밖에를 믿을 수 없었으니까 자기들끼리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었고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인원이 5천만 명이 한 군데서 밥 먹은 건 아니잖아요. 100명이 한 곳에서 밥 먹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했을까요? 조그만 공동체를 만든 게 아니죠. 자생적으로 몇 명씩 모이기 시작했을 거고 그곳에서 오늘 내가 가난하지만 준비한 음식을 서로 나눠 먹고 서로 함께 위로를 하고 치유를 받고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혁명의 단초를 찾을 수가 있어요. 거기로 돌아가야 돼요. 모든 사회는 앞으로 전진하고 진보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가장 진보된 형태의 교회는 2000년 전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형태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곳이었냐면 가장 어렵던 시절의 기독교, 가장 고통받던 시절의 기독교, 그들에게서 그게 드러났었습니다.
현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망하는 것 같지만 그 교회는 희한하게 하나님이 계속 살려두시며 부흥을 시키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세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이든 해보려고 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려는 교회는 다 어려움을 겪고 말았어요. 이 놀라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교회 여러분 다녀보셨지만 목사부터 시작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교회를 막 일으키고 막 부흥되게 하고 교회도 짓고 난리 부르스를 추는 교회들, 그 일들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되어가죠?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망해가요. 그런데 한편에서 그게 아닌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은 희한하게 하나님이 살려두시더라, 이 얘기예요. 그 교회들로 돌아가야 돼요. 마치 핍박받던 시대의 작은 교회로. 자, 그러면 막 교회를 10개, 20개로 막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으면은 몇 개로 나눠 100개도 안 되고 막 다 막 찢어 갈겨놔야 되나요? 1000분의 1로 나눠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이왕 그렇게 돼버렸으면 이미 건강한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정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교회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잘라내야 돼요. 난도질하자는 게 아니고 서로 작게 모일 수 있는 공동체를 교회가 합의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내가야 돼요. 그 공동체 7, 8명 모이는 교회, 그 공동체 만들어가야 돼요. 그게 아니면 교회에 소망이 없어요. 교회의 기능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물론 가르침도 있고 예배도 있고 다 있지만 실제 옛날 그 초대교회 시대 그리고 지하교회들의 그 교회의 기능을 보면 예배도 물론 있고 성경 공부도 있지만 더 귀한 기능이 있었다 이거죠. 그들은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사랑하고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싸워도 화해하고. 왜요? 우리밖에 없잖아. 너랑 나랑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이 좁은 공간 우리밖에 없잖아요. 우리끼리 싸워요? 그럴 순 없잖아. 그래서 그들은 그 안에서 그렇게 있다가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서로 임종을 지켰어요. 저는 우리 기독교의 혁명, 기독교의 개혁이 신학적인 배경에서 목사들의 노력에서 온다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모든 게 새롭게 되려면 작은 공동체를 여러 개 이루어가야 됩니다. 한 교회 안에 모여 있어도 그 안에서 최소한의 단위로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돼요. 10명 안팎에 제 기준으로는 한 7명, 8명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받고 사랑하는 공동체들이 다 모이면 그게 한 20, 3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계속 우리끼리 조그만 곳에서 사랑을 받았고 했고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받고 치유되었기 때문에 전체가 모였을 때도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 되죠.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도 뭐라고 할까요? 아름다운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여러 개를 이루고 싶고 그걸 하고 싶고 속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또 공부도 하고 이러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저는 그런 거 소용없다고 봐요. 딱 하나, 작은 단위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곳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교회의 혁명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독교인의 본질을 지키는 것. 그 본질은 큰 교회에 있지 않고 위대한 목사에게 있지 않고 성도 개개인이 나를 드러내고 내 집을 열고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그곳에서 작은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거창할 필요 있겠습니까? 밥이나 한번 먹자고 하십시오.
그리고 밥 한 끼 먹으면서 예수 얘기할 필요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그리고 여러분 얼굴이 예수인데, 그냥 얘기도 들어주고 여러분 얘기도 하십시오. 밥알도 좀 튕기면서. 그러다 보면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초대교회였고 지하교회였고, 그곳이 바로 핍박받는 곳에 있던 교회들입니다. 저는 한 가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한국교회 같이 이렇게 성장시키고 막 이러신 후에 항상 그것을 흩으셨다. 이걸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개독이라고 욕을 먹고 핍박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핍박은 그렇게 여유롭게 오지 않아요. 순식간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우리를 쓸어버릴 거예요. 이걸 기대도 하지만 사실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주저리 말이 많은 날이에요. 월요일이 원래 그런 방송을 하는 날이니까. 그런데 이곳 체코에 제가 형제교회에 속한 목사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침례교회 목사고, 이 형제교회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우리 교회 회계 업무를 봐주시는 분도 만나고 또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연세 드신 분들의 가족들 중에는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공산당 시절, 전쟁 시절 예수 믿어서 죽었던 사람들. 자, 이들이 벨벳 혁명으로 공산주의에서 벗어납니다. 독재에서 벗어나 민주사회가 되었죠. 이들은 지금도 기도합니다. 언제, 어떻게 이게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날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피 끓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간다. 이게 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와,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우리도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우리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일어납시다. 그리고 이 길에 뛰어듭시다. 그리고 도전합시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위로받고 격려와 치료를 받고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되고 여러분의 사는 곳도 변화되고 여러분의 교회도 변화시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길게 녹음을 해버렸네요. 네. 방송 듣고 이제 방송 마무리하시기 전에 좋아요, 하트, 공유, 다운로드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등수가 유지되니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눌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김종현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김 목사님이 아침에 트럭 몰고 출근하시기 전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로 방송을 통해 인사를 좀 했습니다. 제가 시켰는데 그 인사 들으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 평안한 일주일 시작하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지금 김종현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얘기하던 중에 이 양반이 운송 노동자잖아요. 그래가지고 화물 노동자, 네, 화물 운송 노동자가 네, 전화가 와가지고 네, 그 어떻게 차 시동 걸리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네요. 나 이제 출근하려고. 예, 이제 출근하려고 한답니다. 이제 출근하기도 전에 전화하는 이런. 한국은 6시 한 40분 됐네요. 6시 40분. 나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어젯밤에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첫날은 빨리 오라고. 그래서 지금 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예. 어쨌든 운전 조심하시고, 저기. 예. 아, 참네. 그 방송을 안 하니까, 여기서라도 들으시라고.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한번. 오늘도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날 되십시오. 예. 이 전화 통화 부분은 저기 아무데나 잘라가지고 붙여서 인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최 목사님, 나중에 통화합시다. 예. 그래요. 네. 네.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크리스찬 TV